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27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7면에 구약성경 527면에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입니다. 54절부터 6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종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함께 계시는 같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따지 마옵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나의 상관 이 말씀을 귀하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셨고 또 주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길을 날마다 하는 대로 살아오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사하여 안정케 하여 오늘과 같이 그를 향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하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는 낙성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 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합시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앞서 전기를 지켰는데 하맛 거기에서부터 애굽 하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공산권의 이 구소련 그리고 중국, 북한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 선교 단체는 과거에는 중국이 개방되기 이전에 이 중국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된 것을 들고 들어가서 이 성경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또한 이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였던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의 대표 되신 목사님이 이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80년대 말에 구소련 어느 도시에서 이삭 목사님이 한 비밀 예배처소에 이 탐방할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처소를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낡은 풍금으로 반주를 하고 그리고 단 몇 명뿐인 성가대원들의 송령을 들을 때도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는 회중 찬송 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로 온 성도들이 흐느껴 우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이 이상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성찬식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성찬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게 잡혀가서 20년 또는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미 허다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의 감격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러한 순간과 시간들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은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배가 기쁨의 시간이어야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 드려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하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전적인 견해로 보면 이 예전학에서 볼 때 이 예배의 구성 요소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5가지 요소가 예배의 구성 요소다라고 예전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전학에서 말하는 그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감격적인 예배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54절부터 5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여호와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8장 22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솔로몬이 봉헌식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대하여 서고 그리고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를 22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우리가 보았던 53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이러이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혹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거든, 또한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흉년이 와서 고통을 당할 때든 하나님 그들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53절 말씀까지 보았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는 그가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마주대하고 서 있으며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54절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서로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22절에서는 마주대하여 서서 손을 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은 어떻게 되었느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가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그가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비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백성들을 향하여 마주대하고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하나둘씩 더하여질 때마다 그의 간절함이 그에게 나온 듯한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그 간절함의 끝에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마쳐지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5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감격스럽고 간절하여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중요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56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태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태평이 오게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태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태평한 시대의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이루어진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감격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될 것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저희 가정 이야기가 죄송한데요. 저와 제 아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억될 만한 장소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장소에 가면 그때 그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그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옛날 신영이 낳기 전에 그때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히 배시시하고 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난 연애 안 했는데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러시는데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키우실 때도 어떤 장소에 가면 우리 큰애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여기 참 좋아했는데 이러면서 괜시리 배시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그 감정이 어떤 감정에서 웃음이 나오게 되나요? 그 뿌듯함과 감격스러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가 지루해지고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공간이 그 추억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자리여야 되는데 그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이 공간에 오면 그냥 삭막하고 이 공간에 오면 어떻게 한 시간을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질 때가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억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냥 추억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었었는지, 이 자리는 나에게 하나님과 어떠한 자리인지 그것을 기억해내는 자리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평이라는 단어가 안식처라는 의미를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선 태평하다라는 의미가 상황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이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전미중학교의 예배 처소가 아니 어떠한 예배 장소에 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 구원의 기억이 내 삶 가운데 새겨져서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일들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기억은 추억팔이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지금의 나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내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7절부터 60절 말씀까지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짐하고 있는 거룩한 다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56절에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모양새는 축복한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다짐이 이것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5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들 축복이면 무엇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축복일 텐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라고 하면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거룩한 다짐과 거룩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떠나지 말기를 당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로 오기 전까지 사사 시대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간구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간절함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다짐이 나오는데요. 5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셨어요.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왕이 오르고 난 이후에 11장을 기점으로 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만 보더라도 또한 그 앞서 솔로몬 때만 하더라도 사울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던 것들을 분명히 보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이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주께로 향한 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5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멘. 오늘 보면 이 59절은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단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십시오란 말은 결국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셔 주시고 또한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말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 또한 예배할 때 거룩한 다짐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다짐하고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59절 후반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십시오란 말은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소소한 영역에까지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삶은 피폐해지고 백성의 삶은 불공정하며 백성의 삶은 이 정의롭지 못한다라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참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그 드라마 속에서 뭐 이 법조인들의 악행들을 보면 정말 세상에 저럴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이야기들 들으면 저런 거 아니야 라는 그냥 의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참 드라마나 방송이라고 하는 게 참 무시무시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 때도 우리는 뭐 법적인 문제에 뭐 휘말리거나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혹여나 작은 일이지만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고 여기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시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전유죄 맞죠? 예, 이러면서 돈 없는 사람은 죄가 많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은 우리와 멀리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여겨질까요? 공의롭다고 여겨질까요?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억누른 거라고 여겨질까요? 억누른 거라고 여겨질 거고 법은 살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백성들에게 있지 않다라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모든 영역에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도 이러한 소소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까이 것도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뭔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나요? 야, 아빠가 그걸 아빠가 해야 되겠어? 지금 아빠 짬밥이 그 정도 짬밥이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셨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거 할 그릇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양육하고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위치나 때로는 여러분들이 형편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돌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소한 영역까지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시키죠. 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들어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도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구나. 정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거룩한 다짐을 하고 거룩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소소한 부분까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금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63절의 말씀에 보면 희생제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봉헌식을 행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입니다.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짐승으로만 지금 얼마입니까?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4절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왜 재미냐면 지금 드리는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 뜰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적지 않거든요. 이 번제단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이 소가 2만 2천 마리죠. 양이 12만 마리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드릴 것들 여기서 보면 63절에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64절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그러면 번제와 소제는 따로 있는 거죠. 소제는 곡물로 드렸던 것들 가운데 하나예요. 지금 여기서는 짐승을 말하는데 그 짐승도 화목제물의 제물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워낙 많으니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생각처럼 작지 않거든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게 느껴질 만큼 드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일자가 7일에 7일을 더할 만큼 그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은 그가 제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집중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금 솔로몬이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많이 드렸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아시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가 되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분에게 이 작지만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준비할 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막 들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상 그 선물을 딱 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쁨과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는 것.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거룩한 다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하였던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세세한 영역까지도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되는 거는 내 마음을 쏟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63절의 이 제물의 내용은 왜 이렇게 솔로몬 이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왜 솔로몬의 제물을 이렇게 많이 표현해 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화목제물은 백성들과 더불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이 제물들을 이튿날까지도 이 3일째까지 두면 안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그 제사 중에 하나는 3일째까지 먹어야 되는 것이 있긴 하나 3일째가 되면 다 태워야 되는데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제물들, 화목제의 제물들을 다 먹을 수 있었느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큰 회중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모여 있느냐? 66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냐? 6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을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온 전 영역에서 전 나라에서 온 국토에서 온 백성이 다 모였던 거예요. 온 백성이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화목제는 그들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였거든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제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거죠. 왜? 다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제물의 양을 지금 이 열왕기상의 저자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중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66절 하반절에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